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예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 가운데 유일한 겁니다. 마태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 이어서 공생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출생에서 12살까지 그리고 그 후 30세가 될 때까지 기록이 빠져 있는 겁니다. 13살은 유대인의 성인식이 있는 날이고요. 30살은 공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성장하고 또 공적 활동을 시작하기까지 보낸 시간에 대한 기록이 비어있는 셈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 시대의 아동 청소년과 청년 시기와 일치합니다. 고의로 배제했다기보다는 주로 예수님의 공생에만 관심을 기울인 결과이죠. 그런데 12살 시기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오직 누가복음에만 들어있다는 건요. 누가가 이 부분을 매우 의미 있게 여겼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누가는 왜 예수의 어린 시절에 깊은 관심을 두고 기록한 것인가요? 누가가 복음서를 쓴 동기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루어진 사실이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과 관련해서 성취된 것으로 누가를 포함한 제자들이 확실히 믿고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곧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여겨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고 또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에 관해 전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기록은 제자들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는데요. 이에 비추어 볼 때 혹시 누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염두에 두고 12살에 일어난 사건을 특별히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 계시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기록이고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합당한 반응을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교훈하기 위한 것이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12살 시기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주는 의미는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건 성경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보통 3일 정도 소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절 순례를 계기로 예루살렘에 갔던 요셉 가족은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서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성인식을 치를 정도의 나이이니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나이에 혼자 돌아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출발할 때는 다 컸으니 알아서 따라오겠거니 생각했을 것이고요. 함께 순례길에 오른 친척들 무리에 섞여서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길을 간 후에 비로소 예수가 친척과 지인들의 무리 가운데서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본 사람들은 경험했겠지만요. 그 심경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흘 후에서야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성전에 있는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에 마리아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자기가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어찌해서 몰랐느냐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게다가 성전을 두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건 당연한데 어찌해서 날 찾았느냐는 거죠. 이 말을 통해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을 처음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에서 찾는 게 당연한데 왜 불필요하게 가족이나 친척이나 무리들 가운데서 혹은 길거리에서 찾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 괜한 고생만 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아버지 집, 곧 성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만을 염두에 두면 안 됩니다. 바울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 했고요. 심지어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예배 가운데서 만날 수 있고요. 또한 일상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동체와 연합하여 있는 내 안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전과 예수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 누가는 어린 시절의 사건을 특별하게 기록한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전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만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어 어디서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